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방식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겠죠. 나는 싫으니 뭐 미국 법을 지키겠다, 아니면 일본 법을 지키겠다, 중국 법을 따르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길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복하며 생각하는 거는 마치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런 물질 복, 또 성공의 복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오로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1등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아요? 박탈감 받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1등 할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맺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뭔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고 복 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게 1등하고 뭔가 많은 물질을 가지면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1등 안 해도, 내가 물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1등하고 뭔가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잘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우리는 고지로만 생각합니다. 늘 최고 자리 올라가야 뭔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고, 반대가 미답지론이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꺼려하는, 거기에 있으면 뭔가 내 인생은 끝난 루저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복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물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자, 오늘 팔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물론 목사님들이 이거를 8개를 쪼개서 8번 설교하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통으로 좀 전체를 놓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병을 고치셨던 병자들, 또 회개한 세리, 창녀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내가 불의하고 무엇보다 나는 무능한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고, 저 사람들보다 난 기도도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오히려 정반대죠.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권력이나 권세가 없으면 억압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스스로 복수하기 위해서 힘으로 저항하거나 아니면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절제된 힘이죠. 내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땅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 성공, 물질을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은 못 받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온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면 내가 땅 부자 되겠구나,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의 땅은, 사실은 땅은 생존과 우리의 삶의 터전의 영역인데, 번영의 영역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죄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새 땅, 완성된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또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은 지금의 땅하고는 완전 다르죠. 완전히 회복된다, 죄로부터 오염이 벗어난다,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천국 주신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나에게 이런 은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왠지 낯선 분들이 있어요. 왜 낯설어질까요? 어쩌면은 어느덧 종교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생활로 자리 잡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만족할 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가 청소년 연합수련회 했던 주제가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배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 이거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없어서, 이거 간절히 바라는 자들은 배부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네 가지는, 네 가지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배부르게 하고 땅을 주신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그 뒤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고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 보여주죠. 자, 여기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죠. 자신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악한 자들, 곤란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자들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고 죽었던 사람, 마귀의 종로도 됐던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런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긍휼해 주신 거는 뭐 똑같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양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또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긍휼히 받았다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풀려나고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사람 고발해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건 마땅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다 탕감해 줬는데 너 왜 그거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는 거죠. 자, 8절 보시면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우상, 어떤 세상의 염려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이거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되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야. 근데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아니까 주시기 때문에 이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실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아시고 채워줄까? 이런 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는 게 뭐야? 의심 아닙니까? 이게 할까 안 될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될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면 이 방법 찾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또 여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에 민감합니다. 죄에 민감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뵙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팔복이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사실 화평이라는 거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개념에는 어떤 게 있냐면 로마가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세상을 장악을 했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병사가 나가서 나팔을 불고 황제가 승리했다. 이제 너희들에게 평화가 온다.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외쳤던 부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로마가 이루지 못한 화평.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사람과의 화평을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건 로마 황제가 해줄 수 없는 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배부른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긴 옷 입고 치렁치렁한 옷 입고 다니면서 인사받기 원했던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받는데 오히려 기뻐하래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기 중에 계신 분 중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핫한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났더니 마지막 은혜 찬양할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이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게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화를 바탕한 건데 이제 북한이 자금이 떨어지니까 세계 기독교 연합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건데 너희들이 진짜 인권 탄압하고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지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 보고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가서 확인하고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런 스토리로 가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또 그리고 그 영화에 아주 노골적으로 찬양이 여러 곡들이 나오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욕먹고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비난도 받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팔복은 우리가 별로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팔복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예언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자막을 보시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 준 겁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원망하죠. 하나님 우린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외면합니까?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는 앞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뒤는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50장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이 소생시키겠다 하면 그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똑같이 나오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상한 마음이 뭡니까? 앞에서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애통하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주님만 찾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 방지하기도 하고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도 감당하고 심지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도 소금을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금같이 쉽게 얘기하면 이로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는 소금처럼 살라 빛처럼 살아야 된다가 아니죠. 이미 전제를 깔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8가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성도가 그 맛을 잃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앞에 얘기하는 이 팔복 8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우리 특별 새벽에도 말씀드린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이 세상에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소금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그런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었죠. 그리고 이 8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저는 이미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지금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가? 질문 던지셔야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런데 정작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상 다 받았다. 자기가 영광 받았고 자기 높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들어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습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성공이고 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과 돈을 내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도구인 거죠. 그 이후의 삶이 뭡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지 단순히 성공해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리라, 그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벌었어, 나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런 지위 갖고 살아, 이건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보통의 행복을 염두에 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데 복 받았는데 가난해요? 복 받았는데 배고프고, 복 받았는데 애통하고, 복 받았는데 박해를 받는다? 누가 주님 따르겠어요? 여기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은 다 거부하는 방식이겠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저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8가지의 복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 8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뭡니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면서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50주년 맞이하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리셋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존재 목적은 세상에 나가 소금,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복, 세속적인 어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특별히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 위로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2020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